창세기 13장 5절에서 13절이요.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야.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지난 한 주 봉회를 하면서 5년 되면서 처음 했죠. 처음 했는데 많은 분들이 도전을 받고 또 귀한 시간을 가짐에 참 감사했었습니다. 그동안 봉회를 하는 데 대해서 요즘에 좀 봉회를 해도 좀 그렇습니다. 네. 이제 올해부터 6주년이 되어지면서 다양성을 기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도전받고 또 결과로 하이티 선교를 14명이나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넘버에 비하면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들, 또 가서 섬기는 그런 시간들, 또 돌아오는 그런, 또 돌아와서 다시 도전받고 섬기는 그런 모든 과정들이 은혜 가운데서 귀하게 쓰임 받았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커다란, 물론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익히 잘 아시고 또 기억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부분에 왜 이 말씀을 기록하셨을까? 그들이 애굽으로 가서 가뭄이 와서 피해서 가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소유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롯의 조카 롯의 관계, 과연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부분들입니다. 우선 두 가지 커다란 그 명제, 프린시플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그리고 영원토록 내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라는 거, 앞에서, 뒤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인도한다. 그래서 제가 세 단어로 이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공급하시는, 공가고, 이렇게 세 가지 단어를 통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 하다못해 부정한 동물인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두 번째는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을 살아가는 데서 산치 앞길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갈 길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는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육체적으로 힘이 들고
또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고쳐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크게 커다란 명제로 났을 때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페이스풀한 우리 모두는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따르는 저희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더불어 받는 은혜다.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했습니다. 롯도 동일한 축복을 받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나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섬길 때 나에게 주신 그 복이 바로 내 가족에게 또 아내나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동일한 축복이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내가 복의 근원이 된다라면은 이 교회에 내가 지체가 되어 있는 이 교회에 동일한 복이 임한다라는 것이 조금 더 넓혀서 확장하면은 나를 통해서 내 이웃이 복의 자리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더불어 받는 은혜라고 합니다. 내 아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제 아내가 믿는 사람을 통해서 제가 제 아내를 통해서 복을 얻는 것, 바로 복의 근원이 되면 내 주변, 내 가정, 내 이웃이 축복의 자리에 들어간다. 자, 그런데 우리는 세상 속에 살다가 쇠뇌화되어 있는 게 지금 오른쪽이냐 왼쪽을 선택할 것이냐라는 게 커다란 질문이에요. 네가 좌로하면 나는 우로하고 네가 우로하면 좌로한다라는 선택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머리가 쇠뇌되어진 것은 흑백 논리입니다. 그래서 A를 선택하면 B로 말미암아 나는 잘못되어질 거라는 흑백 논리에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세상의 그런 논리에 정복이 되어져서 선택을 때로는 두려워합니다. 내가 잘못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정죄할 것이다 라는 그런 논리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선택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더웨이를 가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 커다란 질문이 하나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롯에게 줘, 특별히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줘야 돼요. 좌로할 것이냐 우로할 것이냐 라는 부분에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다른 말씀에 비하면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 사항에 대해서 기도했다 아니면 하나님께 간구했다, 하나님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까요? 라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있을 때 기도합시다 이런 부분이 있죠. 하나님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합니까? 근데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 가지 모습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을 그냥 던져봅니다. 나라면은 과연 이것을 어떻게 했을까라는, 나에게 선택의 권한이 있고 교회를 섬기게 되어지든 아니면 어떤 모습이든 선택의 권한인데 A를 택할 것인지 B를 선택할 것인지, 내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도 있는데 과연 이것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에요. 믿음 생활하면서 나 자신과의 문제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과의 갈등에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브라함은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했다,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 이런 질문은 없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제너럴한 일반적인 뜻을 아브라함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을 첫 번째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쟁을 또는 다툼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가 되라 라고 예수님께서 부탁하십니다. 그래서 어쩌면 당연한 것은 구하지 말라, 너 스스로 결정하지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에요. 나이를 봤을 때, 질서로 봤을 때는 그 아브라함이 결정해도 무관해요.
뭐 오래 살았고 또 나를 통해서 네가 복을 받았으니 내가 결정해도 그렇게 커다란 무리는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축복하고 보내줍니다. 롯을 향해서 그래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라고 보내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편적인 진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쟁을 하지 않는 것, 그러지만 분쟁 대신에 축복하고 보낸다라는 것, 사랑한다, 축복해 준다라는 부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가질까라는 머리를 쓰는 싸움이 아니라 희생해주고 또 축복해주고 훈훈한 모습, 아브라함의 모습을 봤을 때 보기에는 소할 땅까지 보기에는 참 넉넉하고 참 좋았는데 그런 시기나 질투의 모습이 아니라 훈훈한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봤을 때 당신의 결정이 아름다웠습니다 라고 말씀해요. 사실 믿음 이렇게 보시면은 양보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음성을 들을 때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듣기 좋은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두 가지 딜레마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하는데 두 가지 딜레마가 있는데, 하나는 환경이냐, 이것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세상 속에 있을 때 나의 주어진 환경,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것을 따지는데, 믿음의 생활에 들어보면 하나님이냐 환경이냐 하나님이냐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그렇게 물으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이죠 라고 대답할 겁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삶 가운데서 어플라이가 되어졌을 때, 나에게 주어졌을 때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는 정답은 당연히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답을 합니다. 자, 원칙 프린시플 1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입술로 고백합니다.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내 인생에 대해서 어토리티를 가지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컨트롤 하신 분이,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은 우리 익숙한 말씀이라서 가장 핵심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 10절에 나오는 게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어려움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길에도 감옥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요셉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은 감옥이 아닌 평탄한 길로, 또 원하는 길로,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죠. 평탄하게 되어지면은 모든 것이 나를 바더하지 않고 이렇게 되어지면 좋은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왜 힘든 광야 같은 여정을 허락하시고 평탄대로가 아니고 이런 관계가 주어졌을까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키는, 저와 여러분에게 키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계시면은 어디나 그것은 좋은 곳이라는 거. 그게 감옥일 줄도 있을지도 있고, 보디발에 종으로 잡혀가서 그곳일 줄 있을 수도 있고,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해서 시컷 두드러 맞는 그런 상황에, 그리고 고쳐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풀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끊어지니까 감옥에 잡아넣는 그런 상황에도 우리는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을 한번 봅시다. (1장 9절) 찾으셨으면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하는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키 워드가 어디냐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것이 어떤 평탄한 곳이든지 아니면 험난한 곳이든지 아니면은 정말 삶에 대해서 나의 모든 가치가 바닥에 떨어지는 감옥으로 들어갈지라도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래서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일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순수하게 나가는, 순조롭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렵고 힘이 들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 다시 말해서 하나님 중심, 환경 무관. 어떤 환경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 중심 안에 서 있으면은 그것이 얼티밋리 궁극적으로 나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기대하는 것, 바라는 것, 그것이 중요한 첫 번째 프린시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안타깝기도 하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우리는 믿는, 확신하는. 그래서 우리는 흑백 논리에 들어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지만은 또 때로는 내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곳으로 나를 놓으시는 트라이얼 케이스로 한다라는 거. 중요한 것은 내가 유혹되지 않고 이것이 테스트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나가는 것. 이것이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프린시플이요. 두 번째 프린시플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환경, 다시 말해서 애굽, 소돔과 고모라 환경이 아니라 인바이먼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결정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환경이 주어졌을 때, 동일한 추수가 주어졌을 때 내가 무엇을 택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면은 가장 밸류어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라 애굽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 앞에 따라가는 자, 그것이 키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따라가면 된다는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3장 10절이요. 롯이 결정하는 데 있어서 키워드가 뭐냐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더라. 그의 디시전의 근거는 눈을 들어 바라보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가 결정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결정은 환경을 따라 했지 하나님을 따라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 이런 식으로 하죠. 근데 환경이 인생을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환경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좋은 환경을 선택해서 애굽으로 갔을 때, 기근이 들어서 좋은 환경으로 그가 갔을 때 그는 오히려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아내를 향해서 누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환경을 따라 엘리멜렉이 아내와 함께
모압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나 그는 가장의 몰락을 가져오는 모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환경이라면은 요셉은 망할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종으로 끌려갔을 뿐만 아니라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가서 비참한 모습으로 있는,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의 인생은 비참한 모습으로 우리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모습. 저나 여러분이나 환경이냐 하나님이나 환경을 이겨낸 사람이 많지 환경이 좋아서 승리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려고 했을 때 모든 경우는 마치 연어가 스트림을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환경을 이겨낸 사람들이 많지 환경이 좋아서 승리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 가슴 가운데 지속적으로 디베이트 되는 것, 왔다 갔다 하는 것 부분이 환경을 좋게 해줄 것이냐, 믿음으로 물려줄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클리어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환경보다는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킵니다. 창세기 12장 13장에서 이 이야기는 환경 교육이 아니라 신앙 교육이 우선적으로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큰애를 나름대로 편하게 공부시켰다고 해서 대학을 보내놓으니 엉망이에요. 저한테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주말만 되면은 러커스에 다니면서 아이들하고 팰리사이드 파크에 가서 재밌게 보내는 거예요. 한 학기를 보내고 학점을 봤더니 기대하지 않는 학점들이 줄줄이 나오는 거예요. 한 학기를 더 두고 봤더니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제가 바로 학교를 스탑을 시키고 크리스천 리더십 아카데미로 원웨이 티켓을 사서 보냅니다. 울며 불며 통곡을 하면서 이렇게 안 할 테니까 나 좀 보내주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딸이 그래요. 내 인생이 왜 아빠한테 의해서 결정이 돼야 합니까? 라고. 안 갈 수 없습니까? 라고. 저도 온실처럼 키웠던 딸이기 때문에 힘들죠. 결국 그를 고생을 시키고 2주 동안 훈련을 하는데 트래시 홀드의 기초 체력 훈련이 끝나야지 그 프로그램에 정상적으로 들어가는데 하지 않고 버팅기고 있어. 결국에는 집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그것을 이기면서 수영을 하지도 못하는 아이가, 마라톤을 종주를 하지도 못하는 아이가 하게 됩니다. 저에게는 한 가지, 자녀를 양육하는 데서 한 가지, 환경보다는 내가 참 많이 후회한 부분이 있어요. 어렵게 쟤를 키워야 됐었을 텐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환경교육이 아니라 자녀의 신앙교육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자기가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밸류어블한 거, 아마 여기에 이민을 오셔서 자녀를 양육하시면서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제대로 월요일부터 토요일날까지 일하시면서 케어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잖아요. 그 아이들이 믿음으로 성숙된 아이들은 흔들리지 않고 아름답게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핵심적인, 내 자녀뿐만 아니라 내 이웃에게
또 나에게 주어진 어떤 사람이든 그게 롯이 될 수도 있고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러나 나에게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을 클리어하게 분명하게 그리고 굳세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면 그것은 성공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믿음의 삶이라가 생각이 됩니다. 룻의 모습에서 한번 하나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룻은 왜 흔들렸느냐라는 거예요.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룻은 왜 그러느냐? 룻은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환경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7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때로는 이런 유혹이 환경이냐 하나님이냐라는 선택의 길에 있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롯에 대해서 키는 중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이런 상황이 부딪혀요. 늘 부딪힐 때 아브라함과 롯의 상태에서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디시전을 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 환경에 니고시에이트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결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우리 33절 볼까요? 33절에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이 말씀에 선행되어져 나오는 것은 3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선행되어지는 것은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마셔야 하는지, 중심의 키는 그의 나라와 의라는 하나님이라는 부분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줘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아브라함의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두 가지가 앞뒤에 있습니다. 13장 4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13장 4절에 보시면은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베델이에요.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가 애굽에서 돌아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절을 보십시다.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어떤 모습이든지 하여튼 힘이 들고 어렵고 또 디시전을 해야 할 또 그런 모든 가운데 항상 중심이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하게 하셨을까? 내가 왜 여기 있을까?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모든 부분에 하나님 중심, 환경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